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수 이름을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어떻게 빚으시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3페이지 예수님의 치유사역 1번. 예수님은 의학을 인정하신, 의학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의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아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애가 강주에서 회계사 사무실을 해가지고 강주 시내에 있는 큰 회사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다 담당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고 또 벌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 나가게 돼가지고 거기에 또 한 번 이제 교회 나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니까 또 이렇게 참 전도하기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참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유암에 걸렸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유암에 걸렸다고 이제 가서 찾아가 보니까 일기 아주 조그마할 때였어요. 그래서 야, 그 일기면 가서 병원에 가서 이 수술하면은 금방 치료가 되니까 병원 빨리 가서 치료해라 했더니 나를 탁 째려보더라고. 너는 목사가 돼갖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믿음이 없냐고 그래. 어째서야 하니까 믿음으로 치료해야지 뭔 의사한테 가서 병원 와서 치료하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목사가, 자기 교회 목사가 믿기만 하면 치료된다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했어요. 2년 후에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해서 가니까 누워있어, 이제. 많이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퍼져버려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야, 지금이라도 가서 항암 치료 가서 해라 하니까는, 야, 너 오지 말아라. 나보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째? 그러니까 너만 오면은 내 믿음을 이렇게 자꾸 흔든다. 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의술로 병을 예수님이 의술로 병을 치료하셨어.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7장 31절 시작. 32절.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으로 넣고 침을 뱉어. 침을 뱉어 뭐예요? 침이 뭐예요? 이것이 요 배양이 된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넣고 뭐예요? 해가지고 병을 치료했다 그 말이에요. 의술을 사용한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흑이 우리 육신이 흙으로 만들었어. 그 흙을 비벼가지고 침을 빌려가지고 흙을 발라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도 의술을 사용을 했어.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 봐.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 많은 병인에게 뭘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쳐. 의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술을 사용을 하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의원으로서 병을 치료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아니 내가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아주 남미에 가면은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나보다 같이 가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따라갔어요. 같이 이제 그 복음 전을 따라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한 거는 거기서 설교하면서 술을 먹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포도주 먹으라고 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어째서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하냐고. 포도주 먹어야 돼. 다음부터 우리 모이면 아침밥 먹을 때 포도 한 잔씩 한 잔씩.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이요. 이것을 술 취하도록 먹으면 안 돼. 취하도록 먹으면 안 되지만 약으로 먹는 약으로 아침 반주 한 잔씩을 해. 약으로 포도주를 쓰라겠잖요. 아이 그러니까 이거 술 취하지 말아라. 취하면 헛소리 오고 오마담 실수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의술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야고보도 봐. 야고보서 5장 14절 봐.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라. 구약 시대에도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봐.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7절 봐. 7절에 보니까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 그 정체에 넣으니 의술을 사용한다고. 보세요. 이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봐봐.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부지어내라 기록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 기록되시되 보세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쳐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 무슨 이야기입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으면 사다리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사다리를 성전 꼭대기 올라가는데 내 그놈을 타고 올라가라고 하나님 지혜를 줬어. 지혜를 줬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올라갔어. 그러면 뭐 내려올 때도 뭐요?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되지 뭐라고 뛰어내래.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줬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그 죄를 네가 다스리라고 그랬어. 죄를 인격화시키면 막이고 현상화시키면 병이요.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병을 치료는 못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줬어. 그게 의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 먹으면 되지. 나는 믿음으로 고친다고. 믿음으로 고쳐라 그러면 내가 고쳐. 아니 체했으면 소화가 안 되면 얼른 뭐요? 주님 이런 지혜를 사람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먹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먹으면 금방 소화가 될 텐데 나는 안 돼.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옆에 사람 이야기해. 너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란다. 하나님 주신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의술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 단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믿음,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뭐예요?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 그래갖고 의술을 통해서라든지 주님이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걸 쫙 간격을 보여주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뭐예요?
거기서 말씀하셔. 나한테 하실 일을 말씀하셔. 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 말씀을 들은 마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들어가 동시에 아, 내가 치료 받으면은 병이 낫겠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을 딱 주셔. 그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누구를 파송할까?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을 할 적에도 뭐야? 옆에 천사가 싹 진치고 있다가 말이야. 어두운 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예수님이 의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봐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이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4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물이 동해가고 천사들이 병을 치료해 준다 그 말이야. 5절 거기 18년 된 중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이게 아주 많이 아픈 병자가 있는데 병이 그 다음에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게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6절 7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가라 하시니 그 다음 9절 자 보세요. 봐봐. 연못이 있는데 그가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고 무슨 병자가 있어. 그런데 못 들어가고 그 치료를 못 하고 있어. 왜 너 그 치료를 못 하고 있냐니까 물이 동하면은 천사가 와서 먼저 들어가는 자를 병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병을 치료해 주는데 나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뭔데 그래? 그러면 너 일어나서 침상으로 걸어가라. 주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버렸어. 그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지금 무엇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시려고 그 사건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에? 아니, 너무 그렇게 무조건 하지 말고, 천사가 병을 치료하지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부터 봐. 시편 103편 1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을 만유로 통치하시는. 그 다음에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뭐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병 의술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려면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주님이 누구를 천사를 파송시켜서 뭐요? 아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루소성이 가서 그냥 치료 받아야지 고 병원에 가서 그냥 있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아이 뭔 말이? 로마서 14장 23절인가? 무엇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것도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가서 그냥 가서 병원 그 아니다 그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폐암 가서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뭐야? 폐암이 아니야. 왜 아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니 주님이 아니다. 너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뭐야? 폐암이 아니요. 내일 가나 마나인데 그러다 가서 한번 결과 보려고. 아니 정말 아니요.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만일의 경우 내일 결과 받고 내가 폐암이라고 하면 내가 나한테 와. 내가 갖고 있는 $2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 테니까. 아니야.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러고 꺼달거리고 막 그러지.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 뭐 하려고 계셔?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려고 계셔.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라 그 말이야. 의수를 사용할 적에도.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제 다음 우리 모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이 또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제 네 번째 쪽에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하여간 놀라운 주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귀신이 아주 우는 사자같이 역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뭔 일이 생기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가기 싫다 하면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아주 잘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번에 받은 은혜로 해서 5번째 방. 예수님이 5번째로 치료하는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115페이지. 115페이지. 무엇으로 치료한다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강선이 그 빛이 어디서 나온다겠어? 예수 이름에서 나온다겠죠? 예수님의 치유사역 5번째. 5번째인데 뭐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이거 순서는 관계없는 거예요. 다 같이 115페이지. 자, 다 같이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시어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심령치료.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바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다 읽어보세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 보세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 마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그 병이 무슨 병이든 관계없어.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으면 병이 없어. 없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병이 없어서 하늘나라도 없고. 그러나 사람이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 말에 순종하면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 더러운 마음이 들어가면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보세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제까지 내가 병 좀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 병 중에 또 이렇게 해갖고 그 병이 들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마음이 더러워 가지고. 성경이 나오니까 자,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더러운 욕심으로 더럽게 부패시켜서 육신을 병들어 죽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보면 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것이 너희는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이 더러우면 말이 더럽게 나온다 그 말이야.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으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1절 다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이야.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말이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13절 보니까 13절 시작.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다 더러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더러운 것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병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18절 봐. 맞으시죠? 다 같이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시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니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성경 이야기요. 하나님의 지혜요.
디도서 1장 5절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마음이 뭐요? 육신의 마음, 욕심으로 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 더러운 마음에서 균이 나와가지고 육신의 병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마음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나오죠. 나오는데 23절 봐.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시작. 26절 시작.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안에 깨끗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은 누구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의 이름은 무엇으로만 가질 수 있어? 복음을, 할렐루야. 모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117페이지 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할렐루야, 병을 능히,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줘서, 그러면 이미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내가 입으로 방금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 시인했어.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네 말이면, 네 생각이면 안 이루어지니.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다 이렇게 병이 치료가 된다는 소리가 쭉 나와 있고, 결국은 무엇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요한복음 20장 31절 118페이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건강을 얻은다 그 말이요. 생명을 얻은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안에가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거기서 치료의 강선이 나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봐봐. 시작. 누가 혐의가 있거든 소리 피자 용서해야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7절 무엇을 구하든지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생명을 얻어서 건강을 치료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말라기 2장 1절 2절.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르면은 말라기 4장 2절 치료하는 강선이 거기서 나온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14장 12절) 시작.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안에가 다 뭐예요? 병이 들어가 있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니까.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먼저 무엇으로 주셔? 그 이름으로 주셔. 주님의 마음으로 주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이것을 심령치료라고 그러자. 심령치료라고 그러는데 121페이지 보세요. 어떻게 121페이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모세의 율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 죄인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요. 예? 무엇이 죄라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 죄고 죄의 결과는 뭐 사망이요. 그러니까 병은 영적으로 보면 무엇으로 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봐. 로마서 8장 6절부터 시작.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병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병이 나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생각은 뭐 음란과 갈등 이런 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여 저주와 사망의 가운데 이끌려 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육신의 마음이요. 육신의 마음. 예?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마태 23장 25절 26절 시작. 가도 다 그다음 26절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안에서 무엇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요?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라 그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람 피는 놈이 맨 바람 피고 그런 놈이 아니 갑자기 자기 마누라가 어디를 갔어. 그러면 그 놈은 뭐야? 인연이 어디 바람 피러 갔다냐 이러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마음에가 그 바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같이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디 마누라 가면 뭐야? 아 어디 기도로 가는 것 같구나 이러고 생각을 해. 뭔 말인지 알겠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요. 생각으로 나오는 거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살면 매일 나오는 것이 뭐만 나와? 예수의 이름,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요. 그러면 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아주 저놈이 또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의 새끼가 있는가? 혹은 막 판단하고 막 욕오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때문에 욕오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가 뭐가 있어? 율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율법으로 선악을 지가 판단해갖고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판단을 안 해. 욕 없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되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 적어놔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4장 7절 32장 30쭉 뭘 주겠다고? 너희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면 보세요. 스데반이 아니 돌로 막 쳐서 죽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딱 서서 보고 있어. 스데반이 막 돌로 쳐 죽여. 그럼 여러분 같으면 주님 저놈의 새끼들 나 죄도 없는데 저 나쁜 놈의 새끼들
혹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스테반이 뭐라고 그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래.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들을 이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 마음이 그들을 저주할 마음이 없으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누가 주고 있어? 어디서 주고 있어? 하나님 하여튼 성경대로 이야기해.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보면 몇 절이에요? 54절부터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스데반한테 막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능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권능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뭐예요? 저들을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 저것들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는 없어. 그것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상대가 싸가지 없어 갖고 내가 상대를 막 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멋이 있어 갖고 뭔 말인지 알겠지? 어째서 싸웠어? 네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상대가 아무리 자기를 돌로 쳐 죽여도 뭐야? 마음에 가.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 마음이 잘 돼야지. 그러면 뭐야? 육신의 병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부가 다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 그 말이요. 모든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 예수의 이름에다. 예수 이름은 무엇으로만 가질 수 있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누구만 우리들에게 줄 수 있어?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셔갖고 새 언약과 할렐루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일은 안 한다니까. 한 가지 그 일만 하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치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은 교재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심호흡을 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치료의 강선을 바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안을 너의 주노라. 세상이 좋을 수 없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좋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듣고 믿고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치료의 강선을 이제 바라기 시작을 해요. 네? 치료의 강선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왜 싸운다고? 상대가 잘못해서 싸워? 내 마음에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어? 마음에가 있어. 세조부터 세말까지 그 마음에가 있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인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와 이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그 이름에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마음에가 있어요.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그 마음이 그 이름에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그 이름을 갖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질 않아요. 않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그 오늘 받은 거 모든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을 다 포함했습니다. 모든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복음 한 가지만 믿어. 복음이란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수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죽을 때까지라도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계셔. 고린도 13장 5절 너희가 다 알죠?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 보세요. 내가 과연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점검을 해야 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또 믿는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믿고 있는가? 얼마만 알고 믿고.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분이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요. 이분을 아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폐암에 대한 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엑스레이를 CT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혹이 커졌어. 야합전보다도. 그러면서 목이 신소리가 나오고 지금은 신소리가 사라졌지. 신소리가 나오고 치료 아니라니까 말하면 그렇게 목소리도 그래 그런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왜 내가 두려워했을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도 의사의 말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어.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을 갖고 있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육신의 생각을 가지니까 의사를 들으니까 또 유튜브를 보니까 폐암이 사망에 이르고 뭐고 해서 이거 고칠 수가 없고 뭐 어쩌고 하니 그 생각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보니까 뭐요? 이 생각이 두려움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생각으로 사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봅니다. 내가 과연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란 시편 2편 2절 사도행전 4장 20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왕 선지자가 출애굽 28장 41절에 보면 제사장. 내 안에 왕이고 선지자 제사장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믿냐 그 말이요. 이분을 믿어야 이분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절대로 초월하시지 않는데 왜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까?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것을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이걸 집어넣는 거는 그 다음 절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지? 그 밑으로 집어넣어, 이것이. 이게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요. 주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이야기요. 그 마태복음만, 전체가 성경이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만 찾아봤어, 내가. 마태복음 찾아보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봐봐.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8장 10절. 아멘도 이만한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절 봐. 9장 2절 시작. 뭘 보시고? 믿음을 성경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봐봐.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서서히도 또 급하게도 비추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비추고 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그런데 온전한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니까, 보세요. 시간이 가더라도 마태복음 14장 시작. 15절. 간질로 막 넘어지기도 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믿음이 없고 폐허간 세대여 데리고 오라. 그 다음 18절. 19절 시작. 20절 시작.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뭐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 말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19절 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리까 해가지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간질빛 귀신을 쫓아내는데 27절 봐. 27절. 일으키신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조금 전에 물어보듯이 똑같이 물어봐. 없나니까 그냥 29절 시작. 기도.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기도. 그런데 문제는 모든 종교도 기도가 다 있어.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예? 기도를 어떻게 해? 나를 보세요. 나를 봐. 무엇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뭘 믿음으로 해야 돼? 복음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요? 봐봐, 자기.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요한복음 10장 13절 어디로 인도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 성령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으로 데려가고 성경의 사건 속에서 그 주님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을 가르쳐서 주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에 속한 마음이요. 마음이 두 종류의 마음이요. 육신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고, 성령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쳐?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이해가 됩니까? 온전한 믿음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고 말은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설명이 잘 안 돼. 기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성령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은 거룩한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16절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이 바로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기지만은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어디로? 기록된 성경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가르쳐가지고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성경 속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서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성경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요. 그 주님을 설명해 가지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한다 그 말이요. 육신의 마음으로 가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갖고 우리가 병들어 죽어.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뭐요? 생명과 평안이요. 성령 주신 마음을 줘가지고 주님이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치료의 강선을 바르신다 그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 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시고 가르쳐가지고 주의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우리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신다. 이거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봐봐. 기도를 하면 그래서 마귀하고의 싸움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병들어 죽게 걸 적에는 마귀하고 싸움에서는 에베소 6장 10절 11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들하고 싸움이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놓고 18절에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냐?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 성경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가르쳐가지고 뭐요? 주님을 알도록 한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은 주님의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딱 맞이하고 난 다음에 뭐요? 심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봐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 봐. 시작. 여기 앉아있어라. 그 다음에 37절.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매우 뭐요? 괴로워해서. 그 다음에 38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죽을 지경이다. 죽음 앞에도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주님이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성령이 뭐요?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다 보여줘서 가르쳐주셨어.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주니까 뭐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줬어. 그러니까 뭐요? 그 근심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무엇으로 사라져? 기도로. 무엇으로 기도하셨어? 성령으로 기도하셨지. 성령이 어디로 끌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쳤어?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사라져버렸어?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졌다 그 말이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버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봐. 이제 성경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질 수 있어. 무엇으로도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를 가르치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성령이 다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 자, 그렇게 살도록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살듯이 너희도 내 이름으로 살도록 그렇게 보내노라. 그래 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왜 숨을 내쉬었을까? 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또 이것 때문에 아주 내가 아주 그 사랑하는 어떤 분이 하나가 뭐 숨을 내쉬면서 무슨 성령을 받아 성령 주십시오 하면 성령이 임한다나? 그래갖고 또 굴러 빠졌대 또 누가. 난 참 자기 마누라 때문에 고생하고 다닌 사람이 결국은 또 굴러 빠져갖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숨을 쉬었을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도해갖고 받으시고, 내가 받은 것은 숨을 내쉬며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야지만이 내가 살아. 숨 쉰다 그 말은 뭐예요? 숨 안 쉬면 죽지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살아야 내가 살아? 성령으로만 살아야.
무엇으로 살면 내가 죽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살아야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성령으로 봐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해서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 그래서 주님을 내가 알아야 뭐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뭐요? 자꾸 폐암은 뭐 사망의 일이고 무엇이 어찌고 매일 그 소리 들으면 뭐요? 근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어버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으로 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면 되고 성경을 보니까 뭐야? 죽은 자를 살리고 나하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내 병을 치료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 병이 폐암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또 어디 가서 이제 밥 먹고 또 오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얼른 성령으로 봐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너희가 사는 거고 누구를 알게 되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썩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주님이 내가 어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내가 너희 속에 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뭐야?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 마음에 뭐가 평안이 심령이 병을 능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서 성령으로 말면 그게 어디 밥 먹고 오니까 또 두려움이 생겨. 유튜브 보니까 폐암은 어쩌고 그거 많이 나오지 않냐. 그러면 또 걱정이 생겨.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또 뭐야? 이거 아무것도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봅니다. 이제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 가지고 주님을 가르쳐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신다 그 말이요. 그 죄와 사망 우리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말이요. 5절 봐. 5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요? 죽음입니다. 요 교재를 봐. 6절 표준생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 누가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 성령에 속한 생각은 우리를 병을 치료해 주시고 평화입니다.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11절 큰소리로 시작.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시작.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봐봐. 누구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살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줘? 우리를 주님이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 그리고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 말이요. 가르치고 예수님은 오매 만왕의 왕이시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막 여리고서 이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뭐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뭐요? 내가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 뭐요? 항상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넘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또 밥 먹으러 가갖고 부족해가지고 또 육신에 들어간 거야? 이거 또 육신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쳐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을 가르쳐주면 그 마음이 항상 뭐예요? 주님의 마음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을 살면 어진다고 해서 뭐 뼈가 다 치료가 되고 조금 전에 봤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못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1절 다시 봐봐. 그래서 12절 봐봐. 현재에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비록 못 일어서고 앙적 있고 누워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보고 할렐루야.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기도는 보세요.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아주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하고, 우선 한 말씀만 봐. 베드로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성경으로 먼저 봐. 개혁 성경으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이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사건 속으로,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을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걸 네가 믿느냐?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분을 아는 만큼. 현대인 성경을 다시 봐. 현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언제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으로 살면,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내가 깨달아 알면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면 죽어? 육신으로 살면 죽어.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너희 죽을 몸도 주님이 그렇게 살려주신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항상 평안이요, 항상 기쁨이요. 할렐루야.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